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우리 공간복음서의 여러 장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서술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이야기라고 봐요.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이야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발에 먼지를 닦고 향을 뿌리는 그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초기 사역에 있을 때 이야기로 보죠. 오늘 이야기의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죠. 여기서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한 주 전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어느 뭐라고 하죠? 남매죠. 남매가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라고 생각이 돼요. 역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항상 보면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이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다시 생명을 얻은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흥겹게 먹고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녀의 손에는 북인도에서 수입한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옥합을 열어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붓는 순간 온 집에 그 순전한 나드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죠.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사람들은요, 되게 아름다운 헌신을 이야기해요.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다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지만,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이에요. 실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게 제자 중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이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치지만 도덕적 비난이 아닌 나드 향을 사용한 목적에 대한 비난이에요. 5절에서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보기에는 유다의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 같아 보여요. 300데나리온에 이 나드 향을 팔면 또 다 안 붓더라도 조금만 붓고 발만 닦는 다음에 조금만 붓고 나머지 팔아도 예수님도 헌신하고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이 선물 자체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에 그 300데나리온,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을 베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 중에서도 이런, 이거 정말 아까운데라고 하는 유사한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오늘 여기서는 그런 그 분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쓸모없는 엄청난 낭비라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의 임금, 평범한 가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정말 특별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실은 이 돌출 행동이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느 누구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참 잘했어요라고 기뻐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가치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가치. 마리아가 옥합에 든 이 향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최저시급이 8,350원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5일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1,953만 9천 원. 이야, 1,953만 9천 원을 한순간 예수님 몸을 좀 닦고 발을 닦으려고 거기에 들이부었다. 그걸 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떤 돈의 가치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정말 해야만 할 가치가 있었냐는 거예요. 야, 그것보다는 다른 거 가지고 예수님 섬겨드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했을 때 그게 더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요한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실을 풍김으로써 유다의 그런 비난 자체를 깔아뭉개고 있긴 하지만 전체 그 방의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두둔을 하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해석할 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믿고 준비했던 이는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어도, 그가 말씀을 잘 들었어도 그런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까지 그가 다 이해하고 그 장례를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순전한 마음인 거죠.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분을 좀 더 향기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실은 돈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억만금도 아깝지 않은 그 많은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은 돈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떠나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예수님의 처사가 아닙니다. 쓸 때와 쓰지 아니할 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지만 지금 쓰여야 할 순간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억만금의 나드향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 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주간이 되나면 부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갖고 있었어도 나 예수님을 위해 그때 부었어야 되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때였다라는 거죠. 참 이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내가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거죠. 그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후회하죠.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요, 그 행동의 가치와 그 가치가 실행되어야 할 적절한 때가 아닌 단지 환산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아마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순전한 나드 양이 아닌 그냥 베다니의 저 어느 작은 상점에서 산 싸구려 향유였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살을 좀 찌푸릴지언정 돈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건 싼 거였으니까. 그냥 거기에다 들이부어도 아깝지 않았으니까. 이것들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 혹은 개인 신앙의 우선권 문제에 있어서요,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대요. 정말 많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보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재정이 사용되기를 원해요. 교회들 어떤 그 위원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영적인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보다는 좀 뽀대나는 거, 드러날 수 있는 거.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썼을 때 12제자들 얼마나 어깨 억세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의 돈을 풀었어.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의 어떤 영광을 사람들은 되게 원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일에 가치가 있어도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보다 드러나는 실체가 있는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가치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거기로부터 얻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요,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부닥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가서 10년, 20년 사역했어도요, 한두 사람 영혼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파송한 교회는 10년간, 20년간 정말 많은 재정들을 후원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을 봐요. 고작 몇몇밖에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후원을 했는데 그 돈 다 뭐 했냐라고 하는, 야, 너 교회도 못 세우고 고작 세에 몇 명 주고 지난 10년간 20년간 뭐 했니? 그 파송한 교회 선교국이 그렇게 그 선교사님을 실책할 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너무 많이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가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돈을 사치스러운 것을 사거나 행동에 쓴다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실은 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눈에 용납하지 못할 낭비로 비춰질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과 같은 거룩한 낭비, 영광스러운 낭비가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 부어진 300데나리온은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낭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이거는 쓸데없는 낭비인 거죠. 우리는 인간의 가치로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실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이 마리아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모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나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녀가 드렸던 나디향과 같은 고가의 선물이어야만 할까?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300데나리온에 이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귀중한 것들을 목사님들이 가장 좀 많이 또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300데나리온을 드리자. 주님에게는요, 돈의 크기가 아닌 우리 행동의 가치, 행동의 목적이 실은 더 우리 주님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단순히 내게 물 한 동이밖에 없다면, 아니 물 한 바가지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들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헌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사실은 금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그 중심과 그 가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위선자의 어떤 그 값비싼 위선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향유 나드가 단지 개인적인 경건과 헌신의 은유일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헌신이기도 해요. 영적 우선순위의 것들, 교회가 어떻게 영적 우선순위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가 실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실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잡고 가기보다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것은 실은 교회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이 땅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공동체라면,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자선단체고 좋은 NGO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진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우리는 다른 것에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역으로 교회가 주님만을 생각하는, 이것만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또 사명을 외면하게 돼요. 지금의 시기는 우리는 주님 섬겨야 될 때야,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니야라고 우리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던 사람, 그 사람 옆을 그냥 지나쳐버린 이 제사장 레위,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을 좀 바르게 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 사람이 거반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돕다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레위기의 결례법을 행하게 되고요. 부정하게 되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거든요. 나는 이 사람 도울 수도 있겠지만 난 주님을 섬기는 지금 자고 그 시간이 내겐 소중해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 옆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석해 볼 때. 근데 그 순간 그와 함께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축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을 사실은 그 순간 외면한 거죠. 나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이건 잠깐 엑스큐즈 할 거야. 어떤 그 모순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 헌신 사이에서 올바른 방향을 지어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분리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신중하고 균형 잡힌 나머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풍성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실용적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요, 실로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우린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그 때를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요,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외면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 물 한 바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그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더라도, 또 그 한 바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가치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헌신과 어떤 가치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를 찾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적 신앙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실은 우리의 공적 신앙이 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개토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 땅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시기를 늘 지나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균형 있는,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헌신과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작은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주님 늘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